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막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눈보라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놋 물두멍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속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랜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액션 영화나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특히 인질극에서 인질의 몸값을 요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쉽게 말해서 몸값,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의 목적과 쓰임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바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의 목적은 특별히 백성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살이 넘은 성인들은 이 자신의 몸값, 속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값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몸값이 겨우 은 반세겔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은 한 세겔이 오늘날의 단위로는 약 은 11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반이니까 약 5.5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5.5g이라는 작은 값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값어치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 이 은 반세겔은 어떤 부적과 같이 그것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고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앙 고백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그것은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 속전이
회막 봉사에 쓰이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조금만 넘겨서 출애굽기 3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속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자, 이 속전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총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몇 세겔이 모이면 한 달란트이냐면 3000세겔이 모이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가 모였으니까 30만 세겔인 거죠. 30만 세겔하고도 1775세겔이 모였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은이 3.3톤이 모인 것입니다. 이 3.3톤의 은을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38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성소의 받침과 기둥 받침을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받침 사이에다가 벽을 세우는데 이 성소의 기초가 되는, 이 근본이 되는 기둥 받침을 총 100개, 그리고 하나에 한 달란트씩, 그러니까 약 33kg의 은이 들어가는 이 기둥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속전으로. 그리고 남은 1775세겔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 연결 부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몸값으로, 생명값으로 모아 만든 총 100달란트와 1775세겔로 성막과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과 기초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성막의 기초, 성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희생과 속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값주고 사신 속죄 위에 이 성막,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성전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속전으로, 다시 말해서 그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기를 요구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바로 놋 물두멍입니다. 이 놋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의 봉사를 행할 때 그들의 수족을,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요. 특별히 제단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나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물두멍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물두멍은 다른 모든 성전 기구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물두멍만이 규격과 치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성전 기구들은 뜰과 울타리와 제단, 우리가 살펴본 향단, 진설병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크기와 규격과 치수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기도 정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장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니면 그 이상을 희생당한 짐승들의 피와 장기를 만지고요, 또 맨발로 흙바닥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손과 발은 부정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요, 접촉이 되고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이 물두멍을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오염되는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내며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만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물두멍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주 씻을 수 있는가, 그 횟수와 그 정함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계속해서 피가 묻고 발에 흙이 묻는 그 상황에서 물두멍은 언제든지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그들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앞에 나와 정결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물두멍의 넉넉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치수와 규격 없음이 그들을 씻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물두멍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씻겨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물두멍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러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몇백 번, 몇천 번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씻어주지만, 물두멍을 찾아오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규격이 없고 한계가 없는 물두멍의 특징입니다. 찾아오는 자들, 죄를 고백하며 그들이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지만, 그것은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전과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속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의 기초를 세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속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오늘도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과 대속의 기초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지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속전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계속해서 오염되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한계가 없는, 규격이 없는, 정해진 것이 없는 물두멍으로 나와서 씻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물두멍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오염되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속전과 물두멍에 대해서만 나누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또 형식들과 순서들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전의 모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이 성막의 풍성함을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속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전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을 예배 속에서 고백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물두멍에 나아가 손과 발을 씻지 않지만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진정한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제한 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구약 성막의 모든 기구와 형식과 순서들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 모든 순서와 형식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모든 의미를 몰라도 괜찮지만
그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순서마다 그 형식들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구원의 아름다운 그 보화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성막의 아름다움을 예배 가운데 알고 누리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무엇은 안 되느냐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기대를 가지시고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그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의 보화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속전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은 우리가 그 물두멍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성전에 담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속전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물두멍 앞에 나아가 오염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